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모두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참 어렵고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낙오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지혜, 또 실제적인 삶의 교훈들을 성경의 잠언 속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5장 말씀입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의 마음을 쏟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네가 분별력을 갖게 돼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잠언하면 지혜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만큼 지혜는 잠언의 핵심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그저 세상에 잘 대처해서 성공적으로 사는 차원을 넘어 생명을 가져다주고 선을 추구하며 또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함께 좇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데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갈 것인지 반대로 어리석은 자에게 이끌려 망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칠 것인지 잠언은 이 둘의 선택의 결과를 극명히 대조하면서 진리의 길을 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삶의 실제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고 할 때에 5장이 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음행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장과 7장 뒤이어 계속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데 수많은 성적 범죄의 소식이 들려지는 이 시대에 이 불편한 진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이슈들 중에 큰 부분이 물질과 성의 문제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리처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욕망 중에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책을 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상화가 되어버린 그 욕망들에게서 돌이켜 떠나라. 그것을 떠날 때에 시대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잠언은 음료의 달콤한 말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3절 음료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게 여겨질 것이다. 이런 유혹은 태초에 있었던 그 사단의 꼬임처럼 달콤한 독사가와 같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성에 관하여 사단은 끊임없는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수많은 매체와 미디어가 성적 매력을 강조하고 보암직하고 믿음직한 유혹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고 선전합니다. 그런 거짓 메시지를 반복하게 듣다 보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힘이고 능력이다 라고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다가 마침내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통하게도 성경이 세워놓은 건강한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아름다운 가정과 부부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어지러운 이성관계와 외도에 빠진 사람은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합니다.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도 그 죄에 깊이 빠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아들에게 내 아들아 죄의 위험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따라간 자의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떠하다고 합니까? 4절에 음녀는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로워 결국 범죄한 자를 죽음으로 끌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또 9절부터 14절까지는 성적인 범죄가 재물과 명예를 빼앗고 몸이 병이 들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이 성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들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지고 마지막에 치명적으로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게 되는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내가 어쩌자고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우습게 여겼던가 모든 사람 앞에서 변을 당하고 기어이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한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범죄의 결과로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과 상담도 해봅니다만 한번 성적인 죄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중독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함으로 미리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위험에 빠진 자가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어나기를 기도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불편함에도 꼭 새겨야 하는 이유는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멈춰지는 스탑되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네 샘이 흘러넘치고 네 시냇물이 거리에 넘치게 하겠느냐? 그 물을 너만의 것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절대로 나누지 마라. 네 샘이 복된 줄 알아라. 네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암노루처럼 여겨라.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내 아들아, 왜 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겠느냐? 왜 다른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여기서 우물과 샘은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습니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근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샘물은 결코 남과 공유할 수 없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오고 가정은 파괴되어 부부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불행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부부는 서로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서로 사랑하겠다는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순간에 성숙되지 않습니다. 긴 세월 살다 보면 어떤 가정이든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함께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상대를 더 귀히 여겨 서로 사랑의 연습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혼의 본질은 남녀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또 육체와 정서적으로 하나로 깊이 연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평생에 이 관계를 지키겠다, 언약으로 묶어졌다면 음행의 문제는 하나님과 배우자 그리고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겨서 아직 미혼인 형제자매들은 오늘의 말씀으로 경계를 삼고, 또 기혼인 부부들은 서로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